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하며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교제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더욱 힘있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도록 또 약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때까지 우리가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선교사님들과 형제자매들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더욱 함께 해주셔서 그곳에서 그 믿음과 식구들을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19가 지난 후에 더욱 힘있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8월 달에 학예수양에 준비하고자 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그곳에서도 많은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교회 가운데에서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함께 해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또 힘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더욱 주님을 위해서 힘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을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1절로 3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지금 이제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 이제 시작할 때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통을 받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밀접하게 교제를 못하고 하는 것들이 정말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으로 좀 어려운 시대를 겪고 있는데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반기 때에도 그러나 이 코로나19 지만 우리가 전도하고 말씀 전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거리두기를 잘하고 있고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잘 지키면 우리가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회에서 일이 있을 때 같이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상반기 때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까지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데 6개월 동안 뭐 배웠나 봤더니 세 구절 배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성경 가운데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좀 자세히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로 용납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서로 안아주고 또 받아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거리두기 때문에 인사조차도 악수조차도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육체뿐만 아니라 사회적 분위기도 좀 더 외로워지고 또 교제에 대한 갈증이 굉장히 이제 좀 심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뉴스나 이런 것을 보면 이 정치를 보면 좀 답답해요. 왜냐하면 서로 용납하는 게 없습니다. 끝까지 가서도 절대로 화합하지 않는
끝까지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차 사고나 보험 문제,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못 따지는 것을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가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손해 안 보고 이기적으로 또 개인주의가 점점 발달하면서 사람들을 너그럽게 받아주고 이해해주는 것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어떤 것은 합의 보면 그냥 잘 될 텐데 이것을 합의를 보는 게 아니라 갈 때까지 가보자, 너 죽고 나 살자, 이런 특징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교회에 들어오면 별것도 아닌데, 알고 보면 큰 문제도 아닌데 이거 가지고 분쟁이 생기고 나중에 되면 이런 분쟁이 생길 때 정의의 사자가 나타나거든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내가 따끔하게 혼내주겠다, 이런 사람들이 종종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가정 내에서도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잘잘못을 따지기 시작하면 관계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경험이 좀 있으신가 봐요? 따져서 좋아질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받아주면 되는 일을 그냥 따졌기 때문에 오히려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죠. 문제적 남자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배우 김지석 씨가 자기 형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형이 옥스포드 수학과 나왔고 영국에서 전국 4등 했대요. 그래서 굉장히 수재가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나오자마자 하는 얘기가 김지석 씨하고 사이가 안 좋았대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팬케이크를 집에서 이렇게 2개를 정성 들여서 만들고 있는데 김지석 씨가 와가지고 밀가루를 거기다 퍼붓는 바람에 화가 나가지고 말다툼이 일어났는데, 그 이후로 1년 반 동안 한마디도 안 섞었대요. 대단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화해하는 계기가 있었는데, 이 팬케이크 문제가 1년 반 동안 대화를 안 하고 그리고 서로 얼굴도 안 볼 정도로 중요한 문제가 된 거죠. 나중에 지나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받아주면 될 일을 이렇게 오랫동안 갈등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가운데서도 이런 팬케이크 같은 별거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서로 말 안 하고 그리고 관계도 불편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서로 용납하는 거거든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태도, 그리고 교회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서로 용납하는 겁니다. 이 용납이라는 게 뭐냐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서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냥 너그럽게 남의 실수나 뭐 있더라도 넉넉하게 좀 받아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납은 용서, 포용, 이해,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종교적인 용납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볼륨이 좀 작지 않나요? 잘 들리신가요? 예. 가는 길은 달라도 정상은 하나, 이런 사상이 있습니다. 아니, 기독교를 믿든 유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이슬람교를 믿든 열심히 살아가지고 어떤 선의 경지에 이르면 정상은 하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이 정상이 하나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올라가서 산길에 이르면 딴 데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산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정상이 하나가 아니에요. 의외로 정상이 하나가 아닙니다. 그리고 가는 길이 달라도 언젠가 가다 보면 정상을 만나냐? 산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신앙은 더더욱이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어떤 거와 같으냐면 마치 미로와 같습니다. 여기 미로 아시나요? 입구가 6개 있는 미로가 있습니다. 나올 때는 몇 군데 나오죠? 한 군데 나오는 거거든요. 어떤 것은 이게 들어갈 때 보면 미로는 입구는 비슷합니다.
다 비슷하게 보여요. 그래서 유교나 불교나 기독교나 다 잘 살고 그리고 선하게 살자는 거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비슷해 보여요. 그러나 끝에 가면 골목길을 만나요. 막힌 곳을 만나게 됩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인생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이제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 해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인생의 출구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문제는 가는 길은 달라도 정상이 하나가 아니라 미로와 같은 것이에요.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영국의 헨트코스트라는 유명한 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궁인데 거기 6km짜리 미로 정원이 있어요. 근데 일본 사람이 한번 거기 들어갔다가 출구를 못 찾아서 3일 동안 길을 헤매다 거기서 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또 종교를 잘못 들어가면 거기서 헤매다가 진짜 죽음을 당하게 되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교적인 관용이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로 신천지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 교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과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신앙 자체가 무너지는 게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용납이 죄에 대한 용납은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특이해서 처음에는 아주 가벼운 것 같아서 받아들이면 그게 동아줄 한 줄 이렇게 묶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처음엔 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2번 얽히고 3번 얽히고 4번 얽히고 그러면 끊을 수 있을까요? 못 끊을까요? 나중에 자기 힘으로 안 돼요. 저절로 가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 한번 보십시오. 애들이 담배 취미로 폈거든요. 처음에는 멋모르고 멋있을 것 같아서 연기 뿜으면서 이렇게 다니거든요. 나중에는 이거 끊으려면요 얼마나 애를 써야 되는지 몰라. 자기 힘으로 못 끊어요.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조금씩 마셨어요. 근데 자기가 끊고 싶어도 못 끊을 때가 많습니다.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라마 중에 제일 위험한 편수가 몇 편이죠? 1화, 2화. 이거 잘못 걸리면 어떻게 돼요? 60부작도 있어요. 60부작. 그거 다 봐야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죄는요 조금 받아들였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살금살금 들어와서 나를 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시대에 나를 묶을 수 있는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막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막으려고 지금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죄는 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용납은 죄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사람을 받아들여서 이해하고 하나가 되려는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잘잘못을 좀 따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옳은지 그게 틀린지 그거 좀 알아내야 되는 수가. 옳은 건 옳은 거니까 그것은 분명히 할 필요가 좀 있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게 뭐냐? 율법보다 더 큰 게 뭐냐? 옳은 것 중에 가장 옳은 게 율법이잖아요. 이 율법보다 더 큰 게 십자가고 용서고 그리고 관용이고 그리고 용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헬라어 뜻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옳은 것보다 더 큰 것이라는 뜻이 있어요. 일단 옳은 것은 옳은 것이지만 그거보다 더 큰 것, 그리고 덕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서로 받아주고 용서하고 용납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옛날에 제가 이점교회에 있을 때 어떤 자매님이 좀 큰 교회에서 이사 오셨습니다. 근데 주방에서 주방 봉사를 하는데 좀 사고를 친 것 같아요. 사고 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사고를 쳤는지 꼬치꼬치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주리를 틀고 알아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국물에다가 소금을 쳤는데 또 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엄청 짜진 거죠. 그런데 이제 주일 식사를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거 대형 사고잖아요. 근데 큰 교회에서 그랬으면은 어머니 회장부터 조장까지 자기는 그날 죽었대요. 그 자매님 말이 그래요. 그런데 그날 봉사하는 조장님이 뭐라 그러냐면, 괜찮아, 물 타면 돼, 좀 오늘 맛없게 먹으면 돼,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다독거리더래요. 그 다음부터 이 자매님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전에 있던 그 큰 교회가 좋은 줄 알았는데 이 교회가 최고라고 막 그러면서 막 간증을 하고 나중에 어머니 회장이 이 자매님이 됐거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옳은 건 옳은 거고 지금 좋은 게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큰 거는 서로 안아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서로 받아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체 기관에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위죠. 그 우유에는 1리터에 알부민이라는 영양분이 있는데, 그것은 되게 좋은 영양분이라 그 알부민 주사 같은 경우는 꽤 비쌉니다. 그런데 이 우유를 알부민이 들어있다고 그 주사기에 넣고 우리 이 피하에 주사를 탁 놓으면 어떻게 되냐? 쇼크사로 죽어버려요. 그런데 이것을 콸콸콸콸 마시면 이게 위에 들어가가지고 이 위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안 좋은 것은 뒤로 배출하고 몸에 필요한 것은 흡수해가지고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이 위에 해당되는 그 신앙적 태도가 뭐냐? 그게 용납입니다. 용납. 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음식물과 나와 함께 공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위인데, 교회 안에서 함께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가정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태도가 용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용납을 해야 될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그 하나님은 그 우리를 원수라고 했습니다. 이 죄인이고 원수거든요. 여러분 살다 보면 진짜 싫은 사람 있죠? 그 진짜 싫은 사람을 받아줄 수가 있나요? 이렇게 안아줄 수가 있을까요? 그게 쉽지 않죠. 그리고 자기 자녀로 받아들인다는 건 더욱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죄인에 대해서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로마서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241페이지.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여기 보면 우리 죄에 대해서, 과거의 죄에 대해서는 인자하게, 그 인자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어떤 분은 인자 뭐하자, 인자 뭐하자 이러는데 그 인자 말고 그 인자하심, 자비롭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과거의 죄에 대해서 인자하게 참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죄를 질 때 하나님의 노를 여러 번 격발시키는 게 많거든요. 저도 과거에 그 불신자였을 때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특히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의외로 많았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 다녔는데, 이상하게 미션 스쿨 다녔는데 반감이 더 생겨서 대학 때는 그 기독교인들을 싫어했어요. 그리고 망령된 말을, 진짜 입에 담기 힘든 말을 대학 때 많이 했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라도 참지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에도 계속 참으신 거예요.
그 용납하심, 지금 짓고 있는 죄도 그 참고 계신 거거든요. 이 나발, 그 나발 아시죠? 나발, 아비가일과 나발 할 때 그 나발이요, 다윗이 그렇게 지켜줬고 이제 자기가 잘 목동일을 할 수 있도록 돌봐줬는데 나중에 양털 깎을 때, 그러니까 수확할 때죠, 이 풍성하게 먹을 때 좀 줘도 되는데 세상에 다윗이 좀 먹을 거 달라고 그렇게 했더니, 아니 새콤하면 경비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좀 먹을 거 달라고 그러고, 당연히 그때는 주는 게 관습인데도 불구하고 나발이 뭐라 그러냐면,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그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뭐 이러는 거예요. 요즘 뭐 그렇게 그 떠돌이 생활하는 군사들이 많다며? 내가 다윗이 누군지 알아. 나 그 이새의 아들 누군지 몰라. 지금 이새의 아들이라 그랬거든요.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다윗이라 그랬거든요.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주인에게서 떠나는 종이 많도다 그러는데 이거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거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수고한 종들의 줄 먹을 것, 이 고기들을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주겠냐? 뭐 이러는 거거든요. 그 말이 다윗에게 갔습니다. 다윗 어떻게 하려고 했죠? 이게 멸시를 당하니까 당장 칼 들고 가서 그냥 이제 쳐 죽여버리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비가일이 말렸잖아요. 그런데 나발이 다윗의 노를 격발하듯이 우리가 과거에 사실은 말 속에 하나님을 격발할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인자하고 그것을 지금도 용납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끈질기게 참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가룟 유다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요, 이 떡 찍어서 준이가 나를 팔자라고 했는데 본인은 알았거든요. 그럼 뉘우치지 않고 가가지고 즉시로 내일이면 늦으리 해가지고 빨리 은 30 받고 예수님을 그날 처치해야 된다고 밤에 데리고 온 사람이 가룟 유다잖아요.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탁 만날 때 입맞춤을 했어요. 입맞춤을 하고, 그리고 선생님 그랬거든요. 나 같으면 입맞춤 인사하러 올 때 진짜 이게 아유 뭐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받아주면서 뭐라면 안아주시면서 친구여 그랬거든요. 그것조차 받아준 거예요. 제자들도 베드로 같은 거 3번 부인했잖아요.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놔뒀습니다. 그 이유는 그 중에 분명히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끝까지 참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생기니까 그런 거거든요. 가룟 유다가 이렇게 한 것은요, 마치 이와 같아요. 집에서 키우는 쌔바트가 하나 있는데 어디 갔다 오는 사이에요, 자기 아들, 그 5달밖에 안 된 아들을 물어 죽인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 놓고 주인이 딱 들어오니까 꼬리 흔들면서 나 잘했지, 이런 쌔바들이 옛날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개를 데리고 같이 살 수 있습니까? 반드시 처단하게 돼 있습니까? 처단할 수밖에 없어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가룟 유다가 한 짓이 그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받아주려고 했는데 끝까지 그것을 거절한 게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럴지라도 11제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품으면 언젠가는 돌아올 사람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참는 거예요. 그 참으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철없이 잘못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지난죄만 용서했을까요? 영원히 용서했을까요? 영원히 용서했습니다. 영원히 용서한 이유가 뭐죠? 한 번 엎어지고 2번 엎어지고 7번 엎어질지라도 8번 손 내밀어서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됐다,
지금 포기하지 마라. 신앙생활 포기하지 마라. 이미 그제까지 다 용서된 거 아니냐. 지금 일어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를 데려가시지 않은 이유가 분명히 있고 앞으로 살 날이 있는데 분명히 내가 너를 위해서 뭔가 할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잘못하면 징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징계도 두드겨 패가지고 나를 못 살게 굴려고 하나님께서 징계해 주시는 겁니까? 나를 이렇게 세우려고 징계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세워서 받아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죄인이라도 이게 너그럽게 받아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받아준 사람을 서로 받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받아줄 때 힘이 있는 겁니다. 카일리 잭슨과 브리엘 잭슨 두 쌍둥이가 1995년도에 태어났습니다. 두 쌍둥이가 조수가로 1.5kg 정도밖에 안 되는 조수가로 태어났는데 인큐베이터 안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조수가니까. 그런데 이제 언니 카일리 잭슨은 괜찮아요. 심장박동도 괜찮고 괜찮은데 이 브리엘 잭슨은 이상하게 심장박동이 고르지 못하고 숨도 가쁘고 얘가 시름시름 하다가 이거 죽게 생겼어요. 근데 핏줄이 너무 가늘어서 주사 바늘길도 안 들어가고 이 1.5kg 된 조수가에 대해서 뭐 할 게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 간호사가 의사 선생님한테 제언을 했어요. 이 뱃속에서는 괜찮지 않았냐. 그래서 출산한 거니까 한번 이 언니가 있는 곳에 이 조수가를 갖다 놔서 한번 어떻게 됐는지 보자 얘기를 했습니다. 부모 동의하에 넣었더니 그 사진이 딱 찍혔거든요. 이 언니가 들어오자마자 이 카일리 잭슨이 브리엘 잭슨을 이렇게 안아줬습니다. 놀랍게도 심장박동이나 그리고 숨이나 이렇게 고르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건강하게 지금도 살고 있어서 사진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무슨 운동이 일어나냐면 프리허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냥 계속 안아주는 운동 있죠. 이렇게 사람을 안아주는 그런 운동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그 정교회에 있을 때 바르셀로나 교회가 자매결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1년 선교 가게 됐는데 바르셀로나가 너무 멀어요. 스페인 바르셀로나가 너무 멀어서 한번 비행기 타고 갔는데 27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는 길이 진짜 멀긴 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먼 길이고 비용도 많이 드니까 이제 같이 갈 사람 손들라 그랬더니 2명 손들었어요. 그래서 70세 되신 집사님 한 분, 그다음에 이제 젊은 형제 하나 해가지고 이제 셋이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70세 되신 집사님은 군인 출신이고 그리고 이게 좀 뭐랄까 이게 각이 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딱딱하신, 그러니까 말이나 이런 것을 절제되게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이제 바르셀로나 교회에 도착했더니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사법을 배워야 된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인사를 이렇게 하는 거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게 형제자매님들이 오면 일단 안아줘야 된대요. 그리고 이제 자매님들이 있으면 볼을 이게 맞대가지고 이렇게 한번 하고 이쪽에 맞대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시아스 뭐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여러분 자매님들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목사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연세가 드신 분이 이렇게 한다는 게 한 번도 해보지 않으니까 벌써 설명할 때 얼굴이 사색이 돼 계시더라고요. 근데 막상 이제 자매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먼저 이렇게 이제 인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되게 낯설긴 하더라고요. 저도 엉덩이를 이렇게 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사님은 이거 뭐 어쩔 줄 모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셨어요. 한 일주일 동안 스페인 교회에 있으면서 이제 말씀도 전하고 교제하면서 계속 이러고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이 지사님께서 이제 끝나고 오실 때 뭐라고 하냐면, 이 앉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그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친밀감이 느껴지신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도 할 수만 있으면 서로 안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옆 사람 한번 봐보셔요. 예, 눈으로만 좀 안아주십시오. 이게 코로나 때문에. 예, 이 가족끼리도 서로 안아주고, 그리고 사실은 포용할 수만 있다면 많은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그 나갈 때 7초만 안아주면 몇 초요? 1초 아닙니다. 1초는 너무 짧대요. 7초만 안아주면 많은 것들이 해결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아주고 포용하는 것이 힘이 있어요. 뭔가 힘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서로 친근감을 느끼게 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 분명히 힘이 있습니다. 그 전도인 수련회 가면 포천에 계신 민기양 목사님이 늘 커피 세트하고 라면 세트를 가져오십니다. 자차를, 그 먼 데서 자차를 몰고 오셔가지고 우리 전도인들 내가 아니면 커피를 누가 먹이겠냐 그러면서 이 커피 찬 세트가 보통 주전자부터 뭐 온갖 것을 다, 컵부터 해가지고 다 가져오고, 그리고 라면을 다 가져와요. 왜냐면 야식 먹으면서 교제해야 된다고 전도인 살찌우려고 막 이렇게 가져오셔요. 그래서 이제 가져오시면 이상하게 옆에 방에 있는 전도인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 커피 냄새 있잖아요. 이걸 못 견디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교제를 하면서요, 굉장히 풍성해져요. 그래서 우리 방에 있는 한 목사님은 커피 가져오고, 한 분은 커피 세트 가져오고, 한 분은 라면 가져오고, 그렇게 하면서 풍성한 교제를 가지면 이상하게 그 속에서 전도인조차 배운 것들이 많아요. 서로 용납하는 곳에, 너그러운 사람 앞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거든요. 잠언 19장 보시죠. 우리가 왜 용납해야 되고 받아줘야 되고 너그러워야 되는지 잠언 19장 한번 보십시오. 잠언 19장 6절입니다. (19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뭐가 된다고요? 친구가 되느니라. 여러분, 복음 전하기 위해서 뭘 베푸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꾸 받아주려고 뭘 베푸는 사람에게는, 자꾸 뭔가 받아주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많이 모이게 돼 있어요. 어떤 형제님은 수양에 가면은 그 10,000원짜리 100장을 가져가시더라고요. 이게 딱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100장을. 그래서 뭐 하나 봤더니 매점에 가가지고요, 이게 아주 좀 튼튼하신 분인데, 이분이요, 자기 100만 원 딱 가져오면 전도하는 분이 이분은 한 3명 내지 5명은 꼭 데리고 오거든요. 그러면요, 거기다가 그 온갖 먹을 것을 가져다가 맨날 날라요. 자기가 땀 뻘뻘 흘리면서 저 밑에 매점에까지 가서 여기 있으라고 하면서 막 가져, 밤 날라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뭐 해요. 그러면요, 주변의 사람들이 계속 모이면서 이상하게 구원을 받고 가요. 그런 분도 봤어요. 여러분, 베풀고 받아주고 너그러운 사람에게 사람이 모이는 겁니다. 의외로 까칠하고, 그리고 너그럽지 못하고 좁고 한 사람에게는 나눠줄 은혜도 없어요. 자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자기도 힘든 사람이 누구한테 베푸는 게 어려운 거잖아요. 여러분, 안아줄 때, 받아줄 때, 베풀 때, 너그러울 때 힘이 있다는 것을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받아줘야 될 이유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여기 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25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예,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단을 쌓을 때 그냥 돌담 쌓듯이 이렇게 이제 쌓지, 이거를 다듬어 가지고 각지게 해서 계단 만들듯이, 검축하듯이 이렇게
반듯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다듬어서 나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욕탕 갈 때 집에서 씻고 갑니까? 목욕탕 가서 씻으십니까? 아우 난 목욕탕 가면 너무 부끄러워서 집에서 먼저 씻고 갈래. 이런 분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목욕탕에서 가서 씻는 것처럼 주님은 먼저 우리를 받아주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변화시키거든요. 근데 돌단 쌓을 때 어떻게 하면 돌과 돌끼리 어떻게 해요? 이어서 대충 맞춰가지고 쌓는 거거든요. 다른 돌이 다른 돌을 받아주지 않으면 쌓아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도 어떠냐면 다른 돌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하고 맞춰서 하나가 될 때 일단은 받아주는 게 중요해요. 먼저 다듬을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말썽이 나는, 그리고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그리고 감정이 상하는 일이 생길 때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자기 잣대로 다른 사람을 다듬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요 자꾸 변화시키려고 하고 고치려고 하고 그래야 나하고 맞는다고 해서 자꾸 이제 그 다음에 교제하려고 그러면요 엄청난 반발이 있고,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감정이 확산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바뀌려고 합니다. 밥은 그 그릇 1cm 이하로 해라, 염도는 몇 %로 해라, 몇 시까지 방을 닦아라, 뭐 이런 식으로 아내에게 만약에 명령을 한다면 이게 가정생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잘 안 되겠습니까?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몇 시까지 들어와라, 그렇게 하지 마라, 돈은 얼마 줘라, 뭐 막 이렇게 이제 재단을 합니다. 말은 왜 그렇게 하냐, 쫙 재단을 합니다. 그러면은 가정생활에 평화가 올까요? 문제가 많이 발생할까요? 집에 잘 들어올까요? 집에 잘 안 들어올까요? 예. 이게 자꾸 다듬으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먼저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사람마다 참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마치 개와 고양이 같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개와 고양이가 싸우는 이유가 이렇다고 합니다. 개가 꼬리를 들어서 흔들면 이게 반갑다는 뜻이래요. 그런데 고양이는 꼬리를 들면 싸우자는 뜻이래요. 개가 꼬리를 낮추면은 내가 졌다는 뜻이고, 그리고 고양이가 꼬리를 내리면 두렵다는 뜻이고, 고양이가 꼬리를 낮추면 좋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서로 사인이 안 맞아. 어떤 경우에는요 말투가 영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좋다고 얘기했는데 좋다는 게 퉁명스럽게 말하는 사람, 그거 내 좋아하잖아,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제 인사를 목회하면서 대강당에서 인사를 많이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인사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인사로 쳤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사인이 틀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내 방식대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받아주면 돼요. 남녀 차이도 그렇습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런 책도 있잖아요. 근데 둘이 어디서 만났는지 아세요? 지구에서 살아야 되는데 서로 습성이 너무 틀려요. 남자는 객관적인 얘기하고 사실 얘기하고 이성적이고, 그 다음에 그 합리적인 얘기 자꾸 하려고 그러고, 여자는 그래도 감성적이고 좀 주관적이고 분위기 좋은 곳에서 식사하려고 하잖아요. 이 남자들은 보통 식사할 때 그 교회에서 먹어도 그래요. 그 돼지 좀 삶아가지고 김치찜 해서 먹으면 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자매님들은 그게 허락이 안 되더라고요. 보통 거기다 뭘 좀 꾸며야 돼.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중요시 여기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달라가지고 그거 가지고 다투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원로 목사님께 들은 적이 있었는데 사모님하고 싸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혼해가지고 충격을 받았대요. 이분이 너무 아끼시는 분인데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결혼했는데 세상에 치약을 짜려고 보니까 중간부터 눌려져 있는 거예요. 아니 끝에서부터 눌렸다나? 어떻게 치약을 짜길래 치약은 조금만 짜야지 중간부터 푹 짜가지고 이렇게 되냐.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일생 동안 과업으로 삼아서 고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졌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자기 몇십 년을 해도 안 고쳐지더래요. 근데 나중에 생각을 했답니다. 이거는 그냥 따질 필요 없이, 승질을 낼 필요 없이 그냥 놔두는 문제구나, 그걸 알았대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서로는 틀린 게 아니라 다 다릅니다. 몸 안은 다 달라요. 여러분, 여기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습니다. 이거 같습니까? 틀립니까? 이게 완전히 틀려요. 같은 거 같은데 완전히 틀려요. 자 보세요. 똑같은 방향으로 있으면 엄지손가락이 완전히 반대에 있죠. 같은 거 같은데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엄지손가락이 여기 달려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놀라운 것은 다르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될 때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지 몰라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온몸이 그래요. 사람마다 다 틀리거든요. 다 다르게 생겼어요. 근데 그것은 다른 것 뿐이지 틀린 게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마다 내 핸드폰하고 틀리네? 나하고 틀리네? 자꾸 틀리다는 얘기를 자꾸 할 수가 있거든요. 틀린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것 뿐이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합할 때 더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 다른 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용납할 때 서로 용납해야 될까요? 서로 받아줘야 될까요? 한쪽만 받아줘야 될까요? 서로입니다. 용서할 때 서로 용서해줘야 될까요? 한쪽만 일방적으로 용서해주고 용서받아야 되고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 서로 해야 될 게 많아요. 놀라운 것은 이런 식으로 받아주면서 하나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연약할 것 같은데 굉장히 단단한. 이제 제주도 가면은 돌담이 있잖아요. 제주도에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붑니까? 태풍도 얼마나 많이 불어요. 놀라운 것은 시멘트 담은 무너져도 돌담은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기설기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질서가 아주 사회처럼 따박따박 있는 것 같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하나 서로 받아주고 그리고 용납하고 하나가 될 때, 코로나라는 비바람이 불고 여러 풍파가 일 때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또 우리가 서로 용납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주님이 가까우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기 빌립보서 4장 보시죠. 빌립보서 4장 5절, 신약성경 322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 관용이 있는데 어떤 분은 관용 그러니까 문관용 목사님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관용 그 자체시죠. 그런데 이 관용이라는 것은 너그러이 받아주는 것을 관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이 용납이나 관용은 굉장히 교회 분위기를 결정을 해요. 그래서 서로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여기 보면 자매님 간의 다툼이 있었는데, 이게 4장 2절 보시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 보시면 유오디아와 순두개, 우리식 이름으로 바꾸면 유오디아는 유오순, 순두개는 두개순, 뭐 이렇게 이제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여자 이름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집에서 모였기 때문에 아마 유오디아 집에서 이렇게 모인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 회장은 그 두개순,
순두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집안 물건을 함부로 쓰냐? 또 어머니 회장으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맨 처음엔 별거 아닌데 감정이 딱 생기니까요, 각이 진 거예요. 둘 다 이름이 있는 거 보면 여자 일꾼이 틀림없는데 일꾼끼리 이러니까요, 교회 분위기가, 빌립보 교회 분위기가 영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제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근데 같은 마음 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냥 서로 관용해라. 아이 그래 하면 아이고 그렇게 하시라고. 아이 그러자고. 그러면 될 일을 왜 그렇게 하냐고. 왜 그럴 필요가 있냐고. 이게 이제 따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분위기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가까우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지금은 진짜 주님이 너무너무 가까운 때가 틀림없습니다.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코로나와 함께 뭐 있죠? 메뚜기가 지금, 나 진짜 메뚜기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지금 아프리카부터 시작해가지고 중동 지방 거쳐서 중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난 그걸로 끝인 줄 알았어요. 지난주에는 어떻게 하면 이 칠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남미 지방을 메뚜기 4천만 마리가 막 휩쓸고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또 카자흐스탄에는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한 폐렴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서 지금 문제라고 하고, 지구 곳곳에서요 지금 성경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징조가 확확 드러나고 있는 때가 맞습니다. 그 뜻은 주님이 지금 문 앞에 계신 게 틀림없거든요. 점점 가까이 오는 게 틀림없어요. 이럴 때 누가 잘한 거냐? 여기 보시면 그 야고보서 5장, 지난번에 한번 찾았는데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주님이 가까우시다 뜻이 네 글자로 줄이면 뭔지 아세요?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이거 네 자로 하면 뭔지 아세요? 관제엽서에 보내서 추첨해가지고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마라탕이 아니라 마라나타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가까우시다, 인사말로 마라나타 이런 말을 많이 하셨거든요. 초창기 교회는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고 심판하실 거다. 그러니 우리는 관용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심판하지 마라, 내가 판단하지 마라, 자꾸 말하지 마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그리고 비판하고 이런 것은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죄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떤 것을 제대로 판단하려면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돼요. 근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거 다 압니까? 그냥 세부 사항까지 완벽하게 알아요? 일부만 압니까? 여러분, 벌써 같이 산 남편이나 아내가 있는데 평생 이제 집에서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도 상담하다 보면 남편이 나를 이해를 못한다, 아내가 나를 이해 못한다고 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물며 남의 사정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겠습니까? 우린 기억의 한계가 있고 지식의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몰라요. 한 달이 건너온 게 많아요. 이번 주 뉴스를 봤더니 석희 아나운서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 차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접촉 사고가 있어서 경미한 사고이기 때문에 손석희 사장이 카드를 주고 그냥 갔거든요. 근데 거기 있던 사람들이 왜 손석희가 도망갔지?
거기 아무 사람도 타지 않았대요. 누가 탔지? 그런데 바람이라도 난 거 아니야? 이런 말을 자기끼리 했대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누가 탄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긁히지 않고 그냥 갔어요. 그런데 바람 난 겁니까? 바람 안 난 겁니까?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바람 난 거 아니야? 이 농담 한번 했다가 자기들끼리 얘기한 거거든요. 그거네. 그래가지고 막 뉴스 내보내가지고 결국은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것 때문에 1년 반인가 징역살이 하게 생겼어요.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거 추정해서 자기가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남의 의도까지 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된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제가 어느 날 상담을 하는데요. 그 어떤 분이 이렇게 그 수양회 때 앉으셨어요. 근데 이제 한참 상담을 이렇게 하는데 뭐가 말씀이 진짜 안 들어가요. 근데 이제 죄 말씀할 때가 됐기 때문에 이분은 말씀 듣는 게 좋겠다 하고 1시간 상담했는데 참 이렇게 말씀을 잘 안 듣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고 이게 이제 말씀 듣고 오시라고 이렇게 이제 보냈습니다. 근데 탁 나는데 다시 주저앉더라고요. 이게 딱 앉더라고요. 앉으면서 궁금한 게 있대요. 본격적으로 질문하시려나 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질문인데요? 얼마든지 질문해 보세요. 그랬더니 어디서 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뭘요? 그랬더니 쌍꺼풀. 그래서 그랬어요. 1시간 동안 내내 봤는데,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리지. 1시간 내내 봤는데 쌍꺼풀 수술이 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자기가 요즘 쌍꺼풀 수술을 하려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된 데서 하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자연산입니다. 이거 아무리 봐도 자국 없어요. 근데 너무 두꺼워서 이제 그런 오해를 받는데 이거 자연산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것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아요. 이 전교에 있을 때는 3개월인가 지났을 때 자매님들이 수근수근 거리더라고요. 뭐 얘기하고 있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왜 쌍꺼풀 수술을 하셨을까? 안 했는데 하셨을까? 이게 눈썹이 찌르는 게 있어서 그랬을 거다. 아니면은 그 미용에 관심이 있나?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자연산이라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추정을 하니까 점점 방향이 이상한 데로 가잖아요. 여러분, 본 것도 믿지 마십시오. 교회 내에서 얼핏 본 거 믿지 마셔요. 공자님이 어느 날 이제 기근시에 제자를 데리고 어디 가다가 이렇게 좀 이제 어느 빈집에 들어가게 됐답니다. 나무로 된 집이었는데 제자들은 다 먹을 거 찾으러 갔어요. 근데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제자 안회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밥을 짓게 됐습니다. 근데 공자님은 이게 쉬고 있는데 이게 잠깐 잠이 들었거든요. 근데 잠깐 눈을 떴는데 깜짝 놀랐어요. 안회가 세상에 제자들이 간 사이에 밥을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먹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얼마나 괘씸한지. 내가 사서삼경을 가르치고 또 스승을 공경하라고, 그리고 다른 제자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가르쳤건만 믿었던 아내가 세상에 밥 짓는데 지 배고프다고, 다른 제자도 배고프고 스승도 배고플 텐데 지 먼저 이렇게 찍고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그러긴 그렇고 참았다가 나중에 이제 일 다 끝난 다음에 아내만 뒤로 싹 불렀습니다. 뒤로 불러가지고 아내 보고, 아내야, 아까 봤는데 네 먼저 먹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무릎을 탁 꿇으면서 스승님, 그게 아니라고. 자기가 가마솥을 탁 밥을 저어가지고 이게 잘 됐나 해가지고 소뚜껑을 탁 열어가지고 옆에다 탁 놨는데 이게 나무로 돼 있고 이건 쇠잖아요, 가마솥이. 이게 퉁 소리가 나서 위에 있던 그 먼지가 툭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밥에. 그래서 주걱을 가지고 절묘하게 그 하나를 그냥 정성스럽게 긁어내가지고 그 먼지를 다 긁어내가지고 했는데도 이 밥풀이 묻어 있으니까 이걸 싹 해가지고 버리려고 했더니 너무 아깝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할까 생각을 했다가 이거 뭐 어차피 못 먹는 걸 내가 먹고 나머지는
제자들하고 스승님 주자하고 이렇게 먹을 때 공자가 눈 뜬 거지. 근데 공자가 그 사실을 딱 듣고 나서는 그런 거예요. 아, 어리석은 공자야. 이제는 눈으로 본 것도 너무 믿지 말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눈으로 본 것도 정확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본 거, 잠깐 아는 거 가지고 다 한다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판단한 것이 성경에서는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이게 마귀한테 그 정죄의 영이 사로잡힐 수 있거든요. 이 마귀가 사단의 이름의 뜻이 디아블로스가 있습니다. 이 디아블로스 뜻이 뭐냐면 고소하는 영, 정죄하는 영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귀가 사람 마음에 탁 들어가서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랬잖아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 선악과 이전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게 먼저거든요. 하나님 같이 되어, 이거 선악과 따먹었을 때 하나님 같이 되어. 하나님 같이 되어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꾸 자기가 가진 생각과 지혜 가지고 판단하고, 그리고 판나라 감나라 하는 그런 특성이 생겨요. 이게 이 재단하는, 정죄하는 그런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이 사람은 뭐가 문제다, 저 사람은 뭐가 문제다 자꾸 얘기하면서요, 자꾸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여러분, 누구 자꾸 문제점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옳은 것을 따져요. 율법의 끝은 뭐죠? 돌 던져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판단하면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너무 사랑스럽다 이런 마음이 듭니까? 뭔가 한번 혼내줘야 돼, 그런 마음이 듭니까?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이게 마음이, 정죄의 영이 자꾸 마음에 있어가지고요, 나중에 관계를 다 찢어버리는 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영혼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 딴 사람의 문제 있는 것보다 자기가 훨씬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 비판하면 비판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말씀하셨는데 부메랑과 같아요. 제가 교회 가운데서 이렇게 보면요, 똑같은 일 많이 당합니다. 사람은 그래요. 제가 YTN 뉴스 보다가 깜짝 놀란 게, 노무현 대통령 탄핵할 때 장면하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장면을 번갈아 보여주는데 사람만 바뀌었지 똑같은 일을 행한 사람이 똑같은 일을 당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진짜 이 말씀이 뼈저리게 와닿았어요. 자기가 한 말이 그대로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아니, 그 자매는 어떻게 그런 일을 했대? 아니, 그 형제는 왜 그런 일을 했대?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런 일을 누가 하고 있어요? 자기가. 그런데 자기가 정죄받을까 봐 얼마나 조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판단은 반드시 비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 그 모든 판단이 언젠가 자기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경은 그래서 헤아려 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때 그 형제가 사정이 있었어. 알고 보면 그게 하나님 안에서 나쁜 일은 아닐 거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이 있을 거야. 뭔가 은혜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분명히 그 뜻이 있거든요. 근데 헤아려 주지 못하고 판단하는 그 비판 때문에 반드시 자기도 그 일을 당할 것을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판단을 많이 하게 되면 로마서 14장 한번 보시죠.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이 판단의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심판자가 되면 안 됩니다. 서로 너그러울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14장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내가 업신여기는 말, 판단하는 말, 이 말이 언젠가 그냥 우리가 죽으면 끝나고 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받는 날이 있어요. 여기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심판대가 어디예요? 그리스도 심판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여기 한번 9절 보시죠.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신다고요? 주, 심판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다 씁니다. 시상되거든요. 그러면 선악 간의 심판하시거든요.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나쁜 것은 나쁜 게 있는데, 자 보세요, 그걸 다 통틀어 가지고 상을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태까지 전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그 상을 가장 많이 갉아먹는 게 뭐예요? 로마서 14장에 보면 판단하고 비판하고 업신여긴 말 때문에 엄청 많이 까먹어요. 제가 어떤 분 전도 그렇게 많이 하는 분 봤어요. 근데 전도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열정 때문에 전도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말 때문에 떨어뜨리는 것도 그만큼 해. 그러면 자 보세요, 전도도 그만큼 했어요. 말로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상 받을 때 어떻게 돼요? 본인은 전도한 것만 생각하는데 분명히 계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게 심판받는다고 생각하면 그 말을 했겠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판단이나 어떤 비판하는 말을 할 때는 이거 극도로 조심할 필요가 있고, 이걸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냐? 로마서 15장 7절 보시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이러므로 주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받는 게 낫겠습니까? 상 받는 게 낫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상 받죠? 서로 용납하는 사람, 그냥 받아준 사람.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냥 받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문제가 끝나는 게 많아요. 그리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뜻은 뭐냐면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게 우리 소망이거든요. 여러분, 머리도 좀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픕니다. 그런데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약서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해도 잘 안 되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주님 오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크면 지금 있는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송파에 있을 때, 송파는 정읍은 좀 큰 지역이지만 송파는 되게 작은 지역인데 국회의원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국회의원들 나와서 막 선전하는데요, 악수를요, 손이 부르트를 정도로 악수를 해요. 지나가는 사람, 어떤 사람 막 욕짓거리 하고 막 그래도요, 욕짓거리 할 때 얼굴 찌푸릴까요? 웃을까요? 야, 그거 보면서요 진짜 본받아야겠다. 야, 웃어야 된다. 그냥 싹 웃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웃을까요? 국회의원만 되면 욕짓거리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소망이 국회의원에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욕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국회의원이 낫습니까? 하나님 아들이 낫습니까? 여러분, 정읍에서 땅 몇 평 가져야 되나 모르겠네. 만 평이 낫겠습니까? 천국에서 10평이 낫겠습니까?
진짜 그러셔요? 그러면 작은 거 가지고 목맬 필요 없잖아요. 제가요 진짜 속상한 일이 옛날에 한 번 있었는데, 교회당에서요 5만 원 가지고 싸우더라고. 뭘 하나 팔았는데 이게 뭐 정품이니 아니야 하면서 그 어르신 두 분이요 막 이거 험한 말을 수요 집회 앞두고 그 앞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진짜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막무가내로 그러고 있으니까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이분들 소망은 5만 원짜리다. 5만 원짜리도, 신앙이 5만 원짜리도 못하니까 교회 와가지고 이러고 있지, 형제 자매님들 앞에서. 여러분, 지극히 큰 소망이 있으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그 큰 거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순례자하고 나그네일 뿐이지 그거 짊어지고 갈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큰 소망을 가진 만큼 그냥 작은 거 취급하면 돼요. 그러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그 애가 그렇게, 그 사람이 그렇게, 그 형제가 그렇게 해도 아이고 그거 뭐 내가 좀 손해 보지 뭐, 그렇게 넘어가는 게 훨씬 나은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가까우시기 때문에, 주님이 심판자 되고 주님이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냥 마음을 넓게 갖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용납할 것인가, 어떻게 서로 받아줄 건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님이 그 사람을 받아줬다는 걸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로마서 14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예, 하나님은 탕자도 받아주셨습니다. 이 나 같은 죄인을 받아줬어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 보면요, 야, 참 그 아버지 대단하지 않아요? 재산 다 까먹고 허랑방탕하게 살고 완전히 쫄딱 망한 아버지, 그 받아준다는 게 그게 참 대단한 마음이거든요. 근데 우리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우리를 다 받아주셨거든요. 그러면 옆에 사람도 받아줬을까요? 안 받아줬을까요? 받아준 사람이거든요. 일단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기 14장 3절 끝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했어요? 받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받아주셨구나. 그러면 나도 받아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노래를 잘 못하기 때문에 틀어줄 수도 없고 내가 할 수도 없으니까 이야기로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3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런데 이제 아내에게 편지를 쫙 보내는데 도저히 아내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나올 때 되니까. 그런데 내가 버스 타고 고향에 이제 돌아갈 텐데 나를 용서했으면 거기 오크트리, 그러니까 그 고목나무 하나 있는데 거기다가 노란 리본 하나 이렇게 달아놓으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거 보면 노란 리본 달아놨으면 들어가고 안 달아놨으면 그냥 버스 타고 그냥 가고. 근데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게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이게 달아놨을까 안 달아놨을까. 그리고 그 얘기를 거기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쫙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버스 안에 있는 사람도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나무에 노란 리본 달았는지 안 달았는지. 근데 집에 가까이 옵니다. 가까이 오는데 자기는 도저히 못 보겠는 게 버스 기사한테 얘기했습니다. 저 노란 리본 있는지 없는지 그것 좀 가르쳐 달라고. 집에 가까이 왔는데 사람들이 와 소리를 질렀잖아요. 그리고 저 고목나무 좀 보라고. 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그 고목나무에 노란 리본이 100개가 달려 있었대잖아요. 그리고 버스에 내려서 아내 만나서 잘 살았다는 전설 같은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란 리본 달을 때 하나하나 달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어떻게 해서든 그 남편을 받아주고 한 식구가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죄인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진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가지고 우리를 받아준다는 표로 분명히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이 받아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받아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못 받아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것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자 보셔요. 여기 보면 이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4절 한번 보시죠. 받아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받아주는 건지 그 다음에 설명되어 있는데,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자 보셔요. 사람은 지금 로마 교회에서는 업신여기고 판단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 각 개인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받아주고 세우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우려고 우리를 받아주신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일꾼 삼아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꾸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하면 자꾸 세워주려고 그래야 돼요. 이게 자꾸 포용하고 세워주려고 그래야 됩니다. 못하는 거 있어도 어떻게 해서든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좀 필요해요. 그게 세워주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자꾸 판단하고 업신여기서 깎아내리려고 해요. 어떻게 해서든 깎아내리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까? 무너지기를 원합니까? 세워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은 세워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꾸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말할 때 한마디, 한 행동, 한 표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경우에는 이 얼굴 표정이나 여러 가지 말투나 이런 것이 한 사람을 이상하게 업신여기거나 판단해서 깎아내리려고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세워주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주님은 세우려고 한다. 여러분, 그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받기 때문에 사도였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분위기가 이런 겁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형제자매님들은 다 절로 가는 거예요. 제가 조모임이나 구역모임 가면 그런 절망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밥을 먹으면 자매님들은 저쪽에서 먹고 나 혼자만 이렇게 먹고 이런 경우가 종종 많이 있는데 좀 쓸쓸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보다 더 심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던 사람이 왔으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말을 안 섞고 다 절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바울 사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틀림없이 일꾼이요. 이거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른 형제자매는 가까이 안 했는데 바나바가 가까이 가서 얘기 들어주고 데리고 가서, 놀랍게도 사도들, 위험한 사람을 사도들을 만나게 하는 게 위험한 일이잖아요. 사도들을 만나게 해서 확인받게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나 그 유대 사람들이 핍박하는 게 있으니까 저기 안디옥까지 데려가서 일꾼 세워가지고 안디옥계 최초의 이방 교회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했습니다. 이 바나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만약에 바나바가 그렇게 세워주지 않았다면 바울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복에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세워야 돼요. 가정에서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세워줘야 됩니까? 확 꺾어버려야 됩니까? 아내를 세워줘야 됩니까? 깔봐야 됩니까? 자식을 세워줘야 됩니까? 무너뜨려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걸 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또 다시 14장 1절 한번 보시죠. 받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자 보십시오.
받아주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걸 받냐면 잘한 걸 받는 게 아니라 연약함을 담당하려고 해야 돼요. 연약함을 받아줘야 돼요. 사람은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다 연약함이 있어요.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성격적으로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집안이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분은 이렇게 숨기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분한테는 상처가 되는 일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옛날 같으면 첩의 자식이다, 한글을 모른다, 그리고 가정생활 속에서 뭐 누가 문제가 있다, 이러면 얼마나 본인이 입으로 말하기가 힘든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딴 사람이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에이 뭐 그거 가지고 죄도 아닌데,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제발 그러지 좀 마셔요. 제발 그러지 좀 마셔요. 내 연약함을 누가 그런 식으로 드러내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연약함이 있을 때 내가 그것을 자꾸 다른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있으면은 그걸 담당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팀으로 일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운동은 잘 못하거든요. 보다시피 비운동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탁구를 이렇게 전도인끼리 많이 쳤어요. 근데 이제 탁구 치다 보면 2인 1조가 되잖아요. 그 이제 광주에 있는 신철수 지사님, 지금 봉사장님 하시는데 전도인들 탁구 칠 때마다 맨날 와가지고 이제 탁구 가르쳐주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탁구를 쳐도 너무 잘 쳐, 이분들은. 나는 너무 못 쳐요. 근데 칠 때 어떻게 하냐면 못 치는 사람이 있으면은 탁구를 치게 하려고 잘 친다 잘 친다 얘기해줘요. 자꾸 같이 편먹어주고 자꾸 치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상하게 재미가 붙어요. 재미가 붙으면 나중에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탁구를 그냥 같이 칠 정도를 만들어줘요. 그거 보면서요, 팀으로 있을 때는 연약한 부분이 잘 못 치는 사람이 있으면은 옆에 잘 치는 사람이 그걸 담당해줘가지고 상대편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계속 만들어주더라. 그리고 나중에 수준이 이르면 또 그렇게 만들어주고 자꾸 사람을 모으는 게 이게 탁구더라고요, 보니까. 운동 경기가 대부분 그래요. 못하는 사람도 자꾸 포용해 주는 거예요. 에이 못 쳐? 안 쳐. 너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 가운데서도 어떤 게 있냐면 연약한 부분이 있을 때 자꾸 같이 해가지고요,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교회 일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부분은 서로 담당해 주는 게 꼭 필요해요. 그 뉴스에 한 기사가 올라왔는데 그 제1초등학교에 그 연골 무형성증을 가진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연골 무형성증이라는 게 이렇게 마디에 뼈가 있는데 여기에 성장판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형성이 안 되니까 키가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달리질 못해요. 왜냐하면 움직일 때만 연골이 없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달릴 수가 없어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때 마지막 운동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맨날 운동회 하면, 달리기 하면 맨날 꼴찌니까 자기는 안 나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운동회 안 간다고 자기는 딱 얘기하는데 엄마도 그렇고 누나도 그렇고 네가 마지막 운동회인데 이거 안 가면 쓰겄냐. 그래서 겨우 설득해가지고 운동회 갔네. 가가지고 이제 그 아이들 달리기 있잖아요. 5명이 달리는 그 100m 달리기가 있는데 탕 했어요. 5명이 쫙 달리는데요, 보니까 역시나 꼴찌예요. 그러니까 꼴찌 하니까 표정이 일그러지고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그렇게 좀 마음이 안 좋고. 근데 애들이 갑자기 달리다가 멈추고 뒤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이 5명이 이 친구하고 손잡고 같이 들어와서 같이 1등 해버렸어요. 근데 그걸 사진을 이 누나가 찍어가지고 올렸는데, 이 누나가 이 SNS에 기사를 올리면서 이 사진 보면서 최초로 우리 집 애가 1등을 해가지고 그 사진 때문에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너무 기뻐하고,
근데 우리가 이제 천국을 향해서 결승점을 향해서 나갑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 서로 손잡고 같이 1등하는 거거든요. 누구 혼자만 1등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1등하려면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사랑은 허물을 덮는 것처럼 여러분 정읍교회가 오래된 만큼 다른 사람 비밀 많이 아시죠? 문제점 많이 아시죠? 그런데 과거에 어쨌다 이쨌다 뭐 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사랑은 덮는 거기 때문에 그 얘기 해봐야 그 사실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실 얘기해봐야 그 사람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도 좋은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은 그냥 덮는 겁니다. 오히려 말하는 게 성경에서는 안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잠언 20장 한번 보시죠. 잠언 20장 19절. 잠언 20장 19절.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11장 보실까요? 11장 13절 보시겠습니다. 잠언 11장 13절.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그 다음 눈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숨기느니라. 얘기 안 해도 되는 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 사건 끝난 다음에 술 얼마나 먹었습니까? 야, 그때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할 걸.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다니. 야, 그때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어. 야, 그게 내 이웃집 아저씨 그 목수 그거 다 죽었네. 그러면서 술 퍼먹었거든요. 그리고 폭 쓰러졌습니다. 벌거벗고 그러고 있었어요. 여름이었나 보죠? 그랬더니 이게 가나안하고 이 하미가 둘 다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가나안이 탁 들어가서 나와가지고 아이고 할아버지 보래. 저거 이거 하여튼 그 좀 단어를 살펴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게 많은데요. 이게 가나안이 보통 애가 아니에요. 근데 그 함도, 그 아버지 함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내용을 보면. 그래가지고 셈 야벳이 있는데 그 형제들한테 고자질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근데 그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어요? 그 사실을 듣고 천 들고 뒤로, 눈으로 안 보려고 아예 보면 자꾸 생각나니까 천으로 들고 가서 뒤로 덮었잖아요. 그러니까 셈 야벳은 축복을 받고, 그리고 함 가나안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받아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받았으면 인류 역사상에 이렇게 고통받는 민족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가나안이나 함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덮는 게 좋은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연약함을 담당하라고 되는데 반대가 있어요. 좋은 것은 칭찬해 주는 게 좀 필요합니다. 사울은요, 다윗이 나라 세우려고 하나님 붙여준 사람이거든요. 근데 다윗 보고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놈의 새끼가 백성들이 나한테는 천천 돌리고 얘한테 만만 돌리네? 나중에 나라밖에 가져갈 게 더 있겠어? 그 다음에 시기 질투하면서 얘를 계속 핍박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붙여준 사람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가 학식이 많고 다 잘했거든요. 근데 뭘 못했어요? 말을 못해요. 입이 뻣뻣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누구 붙여줬어요?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붙여줬습니다. 아니 다 주면 좋을 텐데 따로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합해서 하라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능력을 저한테 다 주면 좋죠. 다 주면 좋죠. 예? 그래서 막 이것저것 다 잘하면 좋은데 하나님이 저한테는 그냥 요 모양 요꼴로 줬습니다. 이거는 못한 게, 제가요 어설프고 못하는 게 되게 많아요. 이렇게 보면은 좀 그 여러분이 보시는 이미지하고 제 실상은 전혀 틀립니다. 어설프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고민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도움을 받으라. 그래서 연합해서 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각 개인에게 따로따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있게 해놨어요. 부족한 부분을 왜? 손 내밀라고. 근데 손 안 내밀면 사울처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혼자 잘난 맛에 사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부족함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베드로처럼 말할 수도 있어요. 나는 주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그건 자기 생각이지.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자기 연약함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함은 덮어주고 좋은 것은 어떻게 해요? 칭찬해 주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받아주는 습관이 좀 필요해요. 너무 잘난 사람도 받아주기 힘들다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냥 받아주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본질적인 거하고 비본질적인 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 로마서 14장 다시 보시죠. 로마서 14장. 중요한 거하고 중요하지 않은 게 이게 구분이 될 줄 알아야 돼요. 로마서 14장 14절입니다. 예, 14절.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한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느니라. 이게 말이 좀 어렵죠? 이 말이 이런 말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어떤 조에서 주방봉사를 했습니다. 주방봉사를 하는데 구역장님이 있었어요. 근데 조원들은 뭘 원했냐면 이런 여름날 냉커피를 원했습니다. 냉커피를 원했어요. 그러면 구역장님은 뭘 사다 주면 좋을까요? 여러분, 자매님들이 주방에서 고생하시면 구역장님들이 좀 신경 쓰시죠? 지금은 주방 일을 안 하니까 신경은 전혀 쓸 일은 없지만 좀 신경을 써주는 게, 고생하시니까 신경을 써주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근데 냉커피를 원해요. 근데 구역장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바카스요. 아무리 바카스가 싸고 좋고 각성제고 이만한 게 없어요. 그러면은 구역장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바카스니까 바카스를 사줘야 돼요. 이 아메리카노 생각해. 나는 아메리카노 먹지도 않고 비싸고 저걸 왜 먹는지 모르겠다. 자, 이렇게 생각할 필요 있어요? 아니, 제가 말이 꼬이네요. 자, 그러면 바카스 사다 줘야 돼요? 아메리카노 사다 줘야 돼요? 자, 보세요.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바카스고 아메리카노는 사치스럽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혼자 생각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요?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냥 다른 사람이 그렇게 동조 안 하고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 있으면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스스로 그냥 삼키라 그런 뜻이에요. 굳이 말할 필요 없다. 다른 사람 반응 봐가지고 아니면은 아니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보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지내도 상관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말릴 필요는 없지만 그걸 자꾸 강요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새신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새신자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선물을 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새신자 교재 있거든요. 교재가 있고 여기 액자가 있고 뭐 여기 뭐 선물 뭐 먹을 게 있다고 치죠. 그러면 선물을 어떤 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새신자, 액자,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요? 먹을 거? 아니, 커피 쿠폰 10개? 뭐 이런 거. 자, 어떤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뭐가 좋겠습니까? 뭐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새로 구원받았는데 영적인 걸 줘야지, 새신자 교재를 줘야지 액자를 줄 수가 있냐, 이런 분이 있어요. 어떻게 액자를 줘야지 또 그딴 걸 주냐, 가격 차이가 나는데. 어떤 분은 커피 쿠폰을 줘야지 막 이렇게 이제 주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분위기를 좀 봐가지고 다른 사람이 동조 안 하면 그냥 그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나만 그렇게 생각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발.
왜냐하면 스스로 속되게 생각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편적이지 않으니까 그냥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근데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받아주지 못하는 게, 한 가지 생각을 절대화합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막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장을 해가지고 분위기를 어그러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 보면은 누가 훌륭하냐면, 말한 사람이 훌륭한 게 아니라 그걸 듣고 있는 아무 말 안 하는 사람 보면요, 진짜 그 신앙이 존경스러워요. 사실은 성경에 아무리 살펴봐도 그분이 잘했다고 돼 있거든요. 받아준 사람이 잘한 거예요. 받아준 사람이. 그리고 시간 지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너무 한 가지 주장으로 배타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분위기 봐서 아니면 그냥 삼키는 게 낫다. 그리고 그냥 다른 사람을 또 의견을 내면 그냥 받아주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14장 15절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여기 식물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유대인이나 로마인에게는 이 먹는 문제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냐, 어떻게 그 시장에서 사온 고기를 먹을 수 있냐, 유대인은 이해할 수가 없대요. 로마인들은 저것들은 어떻게 식물만 먹고 채식만 먹고 사냐,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식물, 고기를 먹던 채소를 먹던 전도하는 데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기를 먹으면 전도가 잘 되고 채소를 먹으면 전도가 안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중고등학생은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고기 안 먹고 어떻게 사냐,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본질적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제하는데 고기 먹어야 됩니까? 식물 먹어야 됩니까? 그리고 말씀 전하는데 고기 먹고 하면은 말씀이 좋고 식물 먹고 하면 말씀이 안 좋고 그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꺼리끼게 하거나 부딪히는 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그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는데,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을,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은 이게 전도하고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열낼 필요가 없다, 너무 주장할 필요 없다, 다른 사람 의견도 들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근데 교리적인 문제나 진짜 신앙적으로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문제나 이런 그 복음 전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고민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비본질적인 것인지 그걸 구분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구절을 더 찾아봐야겠네요. 빌립보서 한 구절만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자, 서로 받아줄 때, 또 관용을 베풀 때, 용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 한번 보시죠. 4장 5절. 너희 관용을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좀 받아들이려고 하시는 게 좀 필요해요. 마음을 넓히는 게 필요합니다. 태평양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서 정화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단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위에서 구분하는 것처럼 자꾸 뭔가 정화하려고 하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길 바라는 마음이 정말 필요해요. 그런데 받아줄 때 이상하게 가까운 사람을 못 받아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떤 자매님이 가시다가 저기 문 밖에 나가시다가 저기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다른 형제자매님들은 붙어가지고 아이고 어디가 안 다치셨어요? 병원 가야 되지 않아요? 막 이렇게 이제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남편은
어떡할까요? 777 못하게 이렇게 갔다고 치죠. 그러면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나서야 되냐면 남편이 먼저 나서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연약한 사람 그리고 부족한 사람들을 서로 받아주는 곳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가 되고 힘이 나는 곳이에요. 옆에 사람 한번 봐보셔요. 예. 얼마나 우리가 받아주고 하나가 되면 힘이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때로는 너무 받아주지 못해서 교회의 힘을 잃을 때가 있고, 그리고 주님이 역사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서로 연약함을 담당하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면서 같이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서 있었던 저희들을 주님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받아줄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많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주님의 힘으로 서로를 받아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우리 마음이 좁아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욱 마음을 넓혀서 서로 연락하고 아껴주며 또 부족감을 채워줘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